할렐루야. 10월 둘째 주일 저녁 가정예배의 말씀은 시편 34편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시카고에서 성공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전도자 무디와 절친한 사이로 무디의 전도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돕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스페포드는 1871년 시카고에서 일어난 대화재 사건으로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 후로 2년 뒤 1873년 스페포드의 아내와 4딸을 태운 여객선이 다른 배와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나 4딸을 모두 잃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에 스페포드는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는 홀로 구조된 아내를 만나기 위해 사고 해역으로 향하였습니다. 4딸이 죽은 바다 위를 지나는 순간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아픔이 밀려와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흐른 후 스페포드는 말로 설명하기 힘든 평안함이 자신을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느꼈던 평안함을 시로 적었는데 그 시가 우리가 사랑하는 찬송가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스페포드는 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찬송가 413장의 가사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의 시라고는 믿기지 않는 이 시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치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곧 자신이 더 큰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다윗은 미친 척하며 위기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의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기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와서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여오겠느냐 하니라. 결국 다윗은 이 위기를 모면하고 다시 유다 변방의 아둘람 굴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아기스의 손에서 빠져나온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원치 않는 일을 겪었고 그 일로 고통을 당해 비참한 상태에 빠졌지만 다윗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다윗은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참한 상황에 빠진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상황에 대한 파악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찬송과 불평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구원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기스의 손에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기스보다 더 큰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환난과 위기를 숱하게 겪으며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하나님의 손에서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항상 찬송했습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찬송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였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고 보니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귀한 것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에게서 구원받은 것이 자기의 기지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그가 아무리 미친 채 한다고 해도 아기스가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기스는 다윗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속아 넘어갔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다윗을 구하시기 위하여 그의 눈을 어둡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아기스에게서 구원받은 후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종에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한번 택한 이상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이런 사실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앞으로도 자기를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송축할 것임을 서약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이렇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조건을 찾아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감사할 조건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데살로니전서 5장 18절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일에 감사할 조건이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조건이 없이 감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고 해도 그 가운데는 반드시 감사할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시련이 징계로 인한 것이라면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고, 연단을 연 것이라면 신앙의 성숙을 가져와 더 큰 복을 줄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 조건을 찾아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어떻게 감사하는 것이 진정 전천후의 감사인인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리고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소,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생명을 주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환난과 위기는 우리를 걱정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한숨 짓게 하고 불평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환난 중에 도우신다라고 믿는 순간 한숨 대신 기도하게 됩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지 않고 기도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환난으로 인한 걱정과 근심은 힘을 상실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했을 때에 그에게 닥친 위기는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순간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닥친 위기의 순간이 정리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얼굴을 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십니다. 다윗을 둘러싼 모든 환난의 원인을 없애주신 것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으로부터 구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환난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비참한 상황에 빠졌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환난의 종류가 무엇이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항상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비로소
상황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꾸시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입습니다. 아기스 왕 앞에 선 다윗은 그 손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을 구원해 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군대도 하나님의 사자가 진을 칠 때에 그것을 깨뜨릴 자가 없습니다. 누구도 해칠 수 없고 접근할 수 없는 강력한 진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재판을 받을 때까지 신변을 보호받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진 성읍입니다. 하나님은 6개의 도피성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3개, 요단강 서편에 3개. 이처럼 도피성의 위치는 누구든지 하루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팻말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또는 길의 폭을 넓게 만들어서 접근성이 용이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도피성 안에는 생필품을 두어서 성에서 보호받는 사람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했다라고 합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난처인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의 장소였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만이 영원한 도피성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은 환난당한 자를 보호해 주십니다. 환난당한 자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위기에 빠진 다윗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안전한 도피성이 되어주셨지요.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선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알라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성도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맛보라고 도전합니다. 다윗처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위기에 더 큰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역사해 주시기에 성도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맛보다라는 말은 음식 맛을 알아보기 위하여 먹어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어떤 사실을 경험이나 체험을 통해서 깊이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다윗은 지금 맛보아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생생한 경험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비실제적이거나 환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제적이고도 현실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맛이라는 미각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음식의 참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겉모양이나 형태가 아니라 그 혀를 통한 실제적인 체험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신앙을 제대로 알려면 눈으로 보는 것, 그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직접 몸으로 체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음식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는 3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양과 향기와 맛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모양이 멋지면 눈을 즐겁게 하여 분위기를 살리고, 향기가 좋으면 코를 즐겁게 하며, 맛이 좋으면 입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음식은 무엇보다도 역시 맛이 좋아야 합니다. 아무리 보기 좋고 향기가 좋아도 맛이 엉망이라면 아무도 그 음식을 2번 다시 먹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양과 향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맛이 좋다면 사람들은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라도 그 음식을 다시 먹으려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나의 생활이 맛있게 느껴져야만 예배에 대한 열망과 기도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맛있게 느낀다는 것은 믿음에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간혹 믿음의 참맛을 보지 못하고 신앙의 향기만 맡거나 겉모양만 보는 그런 데서 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그에 대한 믿음의 참 가치와 신앙의 본질을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다시 교회에 출석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게 되어 결국에는 신앙도 흐지부지 되고 믿음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신앙의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며 신앙의 참맛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 생활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 가능합니다. 즉 교회 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면 참 신앙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신앙의 방관자처럼 한 발짝 떨어져서 눈으로 구경만 하는 사람은 신앙의 참 기쁨과 즐거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신앙의 참맛을 평생토록 알 수 없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그를 믿는 신앙의 참맛을 느끼기 원하신다면 오늘부터라도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으로 교회 생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새로운 눈이 열리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어떤 사람은 서다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홀로 독립적으로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나 그 몸의 각 요소마다 각 지체들마다 그 기능을 제대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 가지 직분들을 세우셨습니다. 특별히 교회 목회자는 여러분의 신앙을 돕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데 인도하는 자들이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신령한 젖이지요. 우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젖을 통하여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신앙의 성숙을 얻게 됩니다. 또한 시편 42편 1절에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신앙의 체험은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인의 고백이나 베드로의 권면처럼 말씀에 대한 예배에 대한 신앙생활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성도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를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십니다. 그들이 필요를 채워주시고 만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다윗이 말하는 젊은 사자는 모든 면에서 최전성기에 있는 삶을 가리킵니다. 자신감이 넘쳐서 못할 게 없고 해서 안 될 게 없다는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겁이 없고 원하는 것은 반드시 얻고야만 하는 집념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의 자신감과 집념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결핍이 있습니다. 젊은 사도도 궁핍함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자신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핍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주인임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내 자신감과 내가 가진 의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풍성한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의 삶으로 보여준 사실입니다. 다윗은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다가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았고 불안함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인생은 그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최전성기를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하나님은 다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린 우리의 부족함을 스스로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만족보다는 불만족이 더 커집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우리의 삶은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을 향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환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의인은 고난 가운데서도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삶이 다릅니다. 그들은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이
악인의 자취를 땅에서 끊어버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고난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의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주님을 평생토록 찬양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내주교통 감화감내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가정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생업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